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 고전의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때 아주 마음이 조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아엎고 곡식을 심기 위해서 흙을 잘게 부수고 기름진 퇴비를 밭에 뿌렸습니다. 이 밭에 곡식을 뿌려서 이제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희망, 소망을 갖고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밭에 나가서 싹이 언제 나오나 하고 궁금해서 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있는 싹이 튀우는 걸 관찰했습니다. 다음날 나가고 그 다음날 나가도 금방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싹이 나와서 그 곡식이 자랐으면 하는데 이 사람 조급해서 싹이 나오지 않아 애간장을 녹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수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곡식에 싹이 트고 흙을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또다시 조급한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싹이 나왔는데 언제쯤 키가 쑥쑥 자랄까? 빨리 키가 쑥쑥 자라서 열매를 열려야 거둘 수 있을 텐데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이게 날리면 날마다 밭에 가서 자라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려면 적당한 햇빛도 필요하고 습도가 있어야 되고 또 때를 따라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하늘에서 비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자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조급한 마음에 싹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서 더 이상 쑥쑥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일찍 다음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피로한 기색으로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자녀들이 어째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힘들게 피곤한 모습으로 일만 하시고 돌아오시냐고 물으니까 내가 씨앗에서 싹이 틔우고 곡식이 조금 올라와서 금방금방 자라지 않아서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루 종일 그 곡식 하나하나를 키가 자라도록 이렇게 뽑아 올렸다고 이렇게 조금씩 키가 금방 자라도록 뽑아 올렸는데 그러니라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피로하다고. 그 다음날 아들이 밭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심어놓은 넓은 밭이 곡식이 다 말라 삐뚤어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맹자 선생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다 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몰라서. 그러니까 흙을 잘게 부수고 밭을 갈고 퇴비를 하고 씨앗을 뿌리고 이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릴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공급을 해야 자라는데 조금 뿌리에서 약간 뽑아 올렸대. 키가 얼른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못 기다리고 조급해하고 기다릴 줄 모르면은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너무너무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너무 조급해서 자기보다 조금 앞질러 가는 사람을 그걸 다 용납을 잘 못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잘 못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못 기다려서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상장할 텐데. 조금 여러분 새로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언제 가정을 이루어본 적이 없어요. 부부생활 해본 적도 없고 못 기다려서 여러분 서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성장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조급해해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가정을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 봄부터서 밭을 갈고 이 흙을 부수고 기름진 퇴비를 했던 게 다 헛되게 돼버렸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에 시편 예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두 번씩 반복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시련을 종종 주기도 합니다. 수렁창과 같은 시궁창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거기에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부리고 한탄하고 탄식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언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오늘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시기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의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받는다고 하나니. 자, 여기서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어휘를 신약성경에 히포메노라는 어휘를 쓰는데, 이 말은 머무르다, 밑에 머무르다, 떠나지 않고 밑에 머물러 있다, 시련을 참다, 굳굳함을 지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다, 견디다, 지키다라는 어휘가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당장 혈기 부리지 말고, 또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갈라서 버리된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고, 지금 힘들고 힘겹고 어려워도 서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그가 철들기를 기다려주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말을 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언어는 여러분 2년 정도 들어야 뇌에 새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년째 될 때 조금 한마디씩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말을 못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혈기 부리는 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고 미련한 거예요. 사춘기 시절 어린아이, 청소년들, 신체 변화가 와서 호르몬이 변화가 되면 당연히 그는 자기 몸이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반항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힘들더라도 부모가 조금 기다리면. 여러분 지나온 사춘기 시절을 지내보세요. 내 시대는 그런 얘기 없었다고. 여러분 시대가 같습니까? 오늘날 시대하고 우리 자랐을 때 시대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중년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또 저렇게 생활한 거 모르겠다. 저렇게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자꾸 허무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 모르겠다.
여러분, 그 시기가 제2의 사춘기입니다. 그 시기도 여러분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십계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이 인간 세계에 나타내 보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계명과 둘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선과 최고의 목표가 뭐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이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하고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을 침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이 너무 많지요. 신령하다고 소문난 종교 단체들. 여러분, 세상에는 신령한 게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신령한 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령합니다. 그렇지 신령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 속임수죠. 전체가 다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복종시키고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저지르고 헌금을 갈취해서 빼앗아가고 시간 그 성도들 개인의 시간을 빼앗고 재능도 빼앗아가고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령하고
창조주 하나님 한 분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고 신령한 분입니다. 그분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 우리 서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데 어떻게 인격을 무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폭력을 행하겠어요? 폭행을 저지르겠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 영원한 불행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용서해주고 우리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격을 희생시키고 내 가정을 희생시켜서 어떤 종교단체나 건물을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갈취하고 양떼를 폭행을 저지르고 양떼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시간 뺏고 물질 뺏고 재능 빼앗아가고 가정 빼앗아가고 이게 무슨 신령한 겁니까? 완전히 더러운 귀신의 역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괜찮다. 너희들 행복하면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스바냐서 3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면 거기에서 끌어올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못 기다려서 복을 못 받습니다. 욥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욥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고난을 참고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욥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야고보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못 기다려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면 열매 맺는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비적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추워요, 겨울이. 우리 차라기도 합시다. 빨리 여름이 오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니까 우리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여름에, 따뜻한 여름이 오도록, 봄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차례기도 40일 작정한다고 옵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막 기다리면 따뜻한 봄이 오고, 봄날에, 여름에 너무 더워요. 신눈이 내렸으면 쓰겠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차례기도 하자. 직장 가지 말고. 이게 2단이나 똑같이 먹었어요. 그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겨울이 오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차례기도 한다고 봄이 겨울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나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가 누가나 기록하기를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시기 위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침 밥볼 짓지도 않았어요. 쌀도 씻지 않고 하나님 나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세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쌀푸대에 쌀을 내가지고 쌀 씻어서 솥을 올려서 밥을 하면 됐지. 그렇게 할 거 없어. 차례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 돼. 이게 한국 교인들의 전형적인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르친, 사람이 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요? 곡식도, 농부가 여러분 밤낮으로 돌봐야 곡식이 잘 자라잖아요. 자녀도 여러분 부모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 한다고 관심 없고, 무슨 기도하러 막 산에 다닌다고 관심이 없고, 헌신하러 다닌다고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요? 잘 못 자라요. 돌봐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근데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너무 거짓이 진실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일상화가 돼가지고 돼 있는 거. 그래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했었고, 뭘 믿어요 도대체? 아무나 아멘이나 했었고.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였으니,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했으니,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젖이나 먹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했다면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동양 고사성어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기회가 주어져도 안 해요. 게을러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그러세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 한쪽 말씀만 믿고 또 이쪽에 나오는 말씀도 상대적으로 있는데 그건 적용을 안 하고 그것만 해서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통합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단이 나오기가 제일 쉬운 종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정말 주변에 이단 교회 갈 바에 교회가 정 싫으면 성경을 읽고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수직적인 관계로만 하나님께 간절히 철야기도 하고 울부짖는 것에만 적용을 했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구하라 그리고 나도 찾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기술을 조금 익혀야죠. 그리고 혹시 그 기술을 내가 익혀서 갖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모집하는 직장이 없는가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몰라요. 찾아야죠, 또. 아이고, 찾아도 없다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주님 말은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 가서도 한번 도움도 요청해보고,
이쪽 가서도 한번 두드려보고 이쪽에서 두드려보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도와줘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두드려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두드려보고 찾고 이래. 너무 수직적인 것만 한국교회가 가르치다 보니까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이 신령한 선지자로 둔갑을 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상을 닮은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진짜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에 나가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다 속이는 데 가면은 가정도 파괴되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구나. 이걸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어요. 그걸 다 가져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영국 속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어권 격언에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스스로 자기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돕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젊음이 주어졌어요. 재능도 주어졌어요. 건강도 주어졌어요. 시간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하기가 싫어요. 차일피일 밀기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잠자기 전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꿈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온다고 그게 이루어지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똑같은 태도입니다.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현명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순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하신 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저 세상 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욕대로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음란 폐설을 하면서 이렇게 욕정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거룩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 안으로 세상 밖으로부터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걸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거룩한 곳으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고 순결하신 그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콜링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했고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도덕에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부분만 보고 그러면 근데 8장 이후에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가? 28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9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고통스럽도록 희생시킨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성과 율법의 의로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로마서 9장에 가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관해서 설명을 바울 선생이 해갑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9장 10절에 나오는데 11절에 그의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대로 말은 하나님의 뜻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분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의 주권에 의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5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바로에게는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고, 그래서 16절 보세요. 9장.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전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이 말씀을 바울 선생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경건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니라, 디도서 3장 3절 7절에 바울 선생이 쓴 서신입니다. 3절 보세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도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고
정욕과 욕정의 노예가 돼서 행락, 쾌락을 따라서 종노릇하는 사람이었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을 일삼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가증스럽고 위선자들이었고, 피차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하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을까요? 디도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죽을 죄를,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저주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주님 제자 빌립이,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 닦아주시고, 병든 사람 안아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헌금해라고 헌금을 강조했어요?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지. 인권을 짓밟고 상처를 주고 그러셨습니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고 그러실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탈을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자기를 희생을 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불안을 잠재워 주게 하시고 두려움을 잠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게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인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거짓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청년이었어요. 장가를 들지 않았는데 너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장가를 들라.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순결한 처녀를 찾지 말고 음란한 창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고멜이라는 창기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아라. 호세아가 이런 얼마나 울었겠어요. 순결하고 좋은 가문, 문벌 좋은 가문, 학식 있는 가문 처녀를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하니, 아마 호세아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 기도를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고멜을 찾아서 수소문을 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나서 자기 아내가 또 몸을 파는데 도망쳐 버립니다.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가 슬픔을 못 이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창기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삼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가정이 깨져버렸네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희 보리를 팔아다가 돈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여자를 사오너라. 그리고 아내를 또 맞아들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불결하고 더럽고 창기와 같은 그 여자를 어떻게 또 데려와요? 호세아야, 이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요. 나는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고멜을 너에게 배우자로 삼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외쳐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믿고 폭행을 저지르고 악한 욕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마침내 그게 다 작용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목회자 특별히 나의 종만 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권위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을 각각 인도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가 한다. 각각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을 나는 사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사랑한다. 교회 여러분, 목회자만, 장로님만, 교회 권사님만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평소인도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기다리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